자,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곳, 그곳의 지명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우리 복음서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이제 사성이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근데 안타까운 일은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사시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요셉의 아들로, 그러니까 혈육과 육정으로 나온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마리아의 그 태에서 나왔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요셉 집안 곧 이 다윗의 가문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요셉의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신 주님이 맞이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 요셉, 목수였던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또 여러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그곳에서 사생애 생활을 했으니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그냥 목수인 요셉의
첫째 아들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용납시 아니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에 정말 제2의 고향처럼 그곳에서 많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그냥저냥 우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서 택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계신 그곳, 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여러분 이 누가복음 앞에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그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그 가버나움 거기에서 또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시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형제 안드레도 그렇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셨고, 또 그 가버나움에서 세리 마태를 또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점에서 이 가버나움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아래에 있었던 그런 곳인데, 참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게도 그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또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그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또 듣게 되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찾아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그 뒤에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에 여러분 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곧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들은 자고해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 어떤 그런 신앙의 틀 속에 갇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서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그분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 방금 말씀처럼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실 때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락없이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심령은 한순간에 어둠이 찾아오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이렇게 천국 심령이 되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심령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가버나움에 오늘 본문에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백부장이라는 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을 볼 때에 그는 로마 군인이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식민지로 삼았던 곳 아닙니까? 그는 식민 지배를 위해서 온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가 사랑하는 한 종이 병이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그 예수님 앞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중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지요. 다시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식민 지배를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왔는데, 이 갈릴리 땅에 왔는데, 이 갈릴리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시대의 회당은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회당은 당시 유대 공동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 모임 장소였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뭘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는 거죠. 회당을 지어줬을 정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고요.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그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쳐 주시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백부장이 한 말을 전하고 있지요. 6절과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먼저는 여기 지금 여러분 백부장의 그 고백 속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죠. 주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사는 이 집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의 죄인됨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밤이 맞도록 물질을 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감히 제가, 죄인인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백부장의 신앙,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분명히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그 종의 몸에 안수를 하시고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이 백부장은요 그냥 뭐예요? 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저장 아무렇게나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셨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고백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조차도 그 백부장이 한 그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웠다. 깜짝 놀라신 주님께서 함께 따르는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내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자칭 타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해 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말씀하죠. 여기에 이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만한 믿음, 곧 백부장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믿음, 백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칭찬하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 존재로, 참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경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말씀 그대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도 돌아서면은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있을까?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마음 한켠에 의심이 있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요, 그는 평소에도 범사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한치도 의심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종의 그 위중한 병을 고칠 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1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 백부장처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 온전히 계시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잣대질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부장의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과 상관이 없고 내 경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부어주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일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백부장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이만한 믿음, 주님이 칭찬하신 그 이만한 믿음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부모를 바라보고 대할 때에 두 마음을 품고서 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엄마는, 내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는 철석같이 믿죠. 마음 한켠에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저 사람이 내 엄마가 아니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아빠가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 마음이 갈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100% 엄마를, 아빠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여러분 엄마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다른 뜻을, 다른 계획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분은 내 부모이고, 분명히 저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분명히 저분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놀라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죠. 그죠? 믿음은 여러분 처음도 끝도 한결같아야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도 끝도 온전한 믿음이요. 그 어떤 것이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믿음이요. 그 불순물이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경험, 내 고집, 이와 같은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 믿음이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모든 초점을 내가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믿음, 맞춰지는 믿음이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볼지 몰라도 어린아이는 항상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한눈 팔지를 않죠, 그죠? 바로 그 마음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의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부어주신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답고 참으로 칭찬할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행해야 될 부분이 뭔가? 더 이상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내 것을 자꾸만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끼워 넣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순도 100%. 오직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뿐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들은 다 내려놓고 이 백부장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